스님. 제가 얼마 전에 윤화방송에 나가서 요한복음을 막 불교적으로 해석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제가 캐톨릭 엄청난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했어요. 기독교와 불교가 대화가 가능하겠냐? 이렇게 묻길래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했는데 말씀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네, 이랬습니다. 한마디 일러라. 이렇게.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서양의 모든 학문 뒤에 로직스가 붙죠. 세상에 그 논리 정연하다는 개념은 전부 로고스에 나왔어요. 말씀, word.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 빛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는 음성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절대 권력이 돼서 사람을 괴롭혔다. 그래서 그거를 해체해야 된다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라고 하는 데리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로고 센트리즘, 로고스 중심주의를 타파해야 된다. 그게 서양 사상의 핵심이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절대적인 게 되니까. 그 제가 해석을 달리 했죠. 그 말씀은 말씀 이전 소식이다. 말이 끊어진 소식이다. 어디 그런 말이 나오냐? 유교, 불교, 도교의 모든 자료를 다 통틀어가지고 와가지고 막 윤화방송에서 강의를 한 3부작이었죠. 그죠? 3부작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댓글이 한 1000개 달렸어요. 댓글이 한 1000개 달렸습니다. 저 스님을 빨리 지옥에서 구출해서 천국에 모셔드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진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 가서요. 교황청의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이 캐톨릭의 종교 지도자이자 이 교황청의 신부님들을 강의하는 잭 벤포라드라고 하는 랍비 89세 이제 90세 다 된 분한테 제가 그걸 요한복음 1장과 선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번역해서 가서 그분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말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truth, 진리다. 진리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진리는 아무나 쉽게 아는 진리가 아니다. 그 진리는 breakthrough, 뚫고 지나가야 아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이분 선 공부 엄청나요. 이분요 진제 큰 스님 만나러 교황청에서 진제 큰 스님 종정일 때 저기 초빙하러 왔어요. 왔는데 진제 스님 큰 스님께서 너무 재밌으시죠. 벗거량 했대요. 교황청에서 왔다고? 남전 참묘공안을 물어봤대요. 아시죠 여러분? 동당 고양이 동당 서당이 있는데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서로 동당에서는 우리 고양이다 서당에서는 우리 고양이다 하니까 남전 선사가 고양이를 잡아서 턱 들어얹어가지고 한마디 일러라. 한마디 이러면 내가 이 고양이를 살려주고 그러지 않으면 이 고양이 목을 날린다 하니까 동당 서당의 스님들이 아무 말도 못 하셔가지고 고양이 목을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출타했던 남전 선사의 제자인 조주 스님이 또 왔는데 네가 그때 당시에 있었더라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겠냐 이랬더니 신을 이고 나갔다. 그래서 남전 참묘 공안 아닙니까? 잭 벤포라드 랍비가 왔는데 진제 스님이 너희들이 나하고 대화를 하러 왔어? 이거 물어봤대요. 여러분 답을 했답니다. 남전 참묘 답을 쳐가더랍니다. 처음 들어본 얘기를. 여러분 이게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게 참선해 본 적도 없고 공안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답을 쳐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 그럼 얘기 한번 들어보지. 이렇게 했대요. 그분이 선에 대해서 깊이 있게 기독교에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분은 선 수준이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데 그건 쉽게 알아지는 그냥 말씀 이렇게 개념이 아니라 브레이크 스루 뚫고 지나가야 한다. 이거 여러분 우리 어록에 말하면 브레이크는 이게 타파입니다. 타파 맞죠? 타파입니다. 그 다음에 스루는 투가잖아요. 투가. 예, 투가입니다. 투가. 예. 화두를 깨 부순다는 거 아닙니까? 타파해가지고 뚫고 지나간다. 투과해야 된다.
타파하고 투과했을 때 만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학에서도 최고의 수준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그냥 머리에 생각으로 알 수 있어요. 깊고 깊은 산매에 깊고 깊은 수준까지 들어가서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로 들어가서 빛과 같은 수준이 돼서 말로 표현할 수 없으나 비로소 그걸 한마디 했을 때 그냥 말씀이라고 한 거지. 그게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입니다, 그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통이 되는 거죠. 상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불교에 있어서 한국 선은 이런 공부를 하는 선 아니냐. 굉장히 귀한 선이다. 이 불교사에서 굉장히 귀한 거다. 한국인들은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분 만나고 미국에서 갔다 왔는데 제가 장욱진이라고 하는 화백이 있어요. 그분 목파나가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선으로 해석했는 글을 하나 썼어요. 장욱진 화백은 만공선사의 어렸을 때 제자였고요. 경봉 스님의 또 제자이기도 했어요. 경봉 스님이 극락암에 계신데 이 장욱진 화백이 이렇게 오니까 경봉 선사는 늘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극락에 가는 길이 없는데 극락에는 어찌 왔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예를 들면 버스 타고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온 바가 없이 왔습니다 그런다든지, 스님 저는 늘 여기 있었는데 못 보셨습니까? 이래 나와야 안 됩니까? 근데 그 거사는 뭐 하는 거사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욱진 화백이 저는 까치를 조금 잘 그립니다 이랬대요. 여러분 장욱진 화백 까치 보셨습니까? 저는 까치를 조금 그릴 줄 압니다. 그래, 그럼 그림 한번 보지. 그래서 그림 그린 걸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야 이게 서양하거든요. 그림이 텅 빈 것 같은데 비어있지는 않네. 그래서 안일비자 빌공자를 주셨대. 텅 비어있는데 비어있지만은 않으네 네 그림이. 그래서 비공이라고 주셨대요. 근데 이 장욱진 화백이 굉장히 선적으로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제가 장욱진 화백 전시회에 가서 장욱진 화백의 후배이신 지금 서울대 조속과 명예교수인데요. 최인수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지금까지 장욱진 화백에 대해서 그림은 다 좋다고 하나 누구나 좋아하나 평론이 별로 없는데 드디어 이제 선에 대한 어떤 그 평론이 나왔다고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교환했는데 어느 날 이 작품집이 왔어요. 그분의 작품집이 왔는데 작품집의 해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쇳덩어리가 그냥 이렇게 긴 녹슨 쇳덩어리가 있는데요. 제목이 먼 곳으로부터 오는 소리 이렇게 돼 있어요. 먼 곳으로부터 오는 소리.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그 국립중앙박물관장 하셨던 최순우 선생 있잖아요. 저 배흘림 기둥 부석사 배흘림 기둥 얘기하셨던 최순우 선생에게 제자로서 따라다니시다가 에밀레종 종소리를 녹음하러 갔대요. 그래서 중간에 개가 짖고 이러면은 하루 종일 걸린대요. 에밀레종 그 소리를 취재하는데. 근데 거기 갔는데 내가 그때 에밀레종 소리와 거기에 담겨 있는 에밀레종의 비문을 보고 평생토록 화두가 됐다. 그러세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저도 에밀레종 비명을 그때 못 봤습니다. 근데 비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거대한 소리는, 대음은, 거대한 소리는 천지 사이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들어도 들을 수가 없다. 진리는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종을 만들어서 울려서 일승지 원음을 깨닫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에밀레종 보시면 비천상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 옆에 글자가 가득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명입니다. 성덕대왕 신종 비명입니다. 신종명입니다. 비가 아니죠. 그 종명입니다.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소리도
소리도 너무나 큰 소리는 대음이라고 하는 이 소리는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는 천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듣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 신묘한 종을 만들어서 종을 울려서 이 일승의 원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종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원음이 대승기실론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 원음이라고 하는 이 마명의 원음에 대해서 원효가 주석을 달아놨어요. 원효 대사가. 저는 여기서 원효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느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음은 이름이다. 한 소리다, 한 소리. 이름이다. 원음은 이름이다. 근데 이름인데 이건 일체음이다. 일직일체 아닙니까? 이 둥근 소리라고 하는 이 원만한 소리, 둥근 소리라고 하는 건 일체음이다. 근데 이거는 중음이다. 그래서 모든 소리가 다 여기에 해당한다. 모든 소리가 여기 다 해당한다. 근데 이건 알고 보면 무음이다. 이래. 무음이다. 소리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원자 여러분 번역 어떻게 하십니까? 원만하게 뭐 이렇게 하죠. 다시 한자를 한자로 번역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언해본에 두려탄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탄. 탄어 스님 항상 이렇게 뚜려탄이 아니라 두려탄. 이걸 뚜가 아니라 두로 쓰면요. 두루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둥글다 할 때 둥자도 느낄 수가 있고요. 두루두루 원만하다라는 뜻도 다 가지고 있는데 원만한데 그게 뭔가 뚜렷한 게 또 있어요. 이게 원은 원인데 이게 하나가 두루 다 포함됐다는 뜻도 있고 하나하나가 살아있다는 뜻도 남겨져 있어요. 이게 언해본에 두려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탄어 스님 이걸 씁니다. 두려탄 소리 모든 게 다 통하는 소리. 근데 중음이고 이름이고 일체음인데 알고 보면 이게 소리가 없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태초의 소리라고 하는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운드도 소리가 끊어진 소리 아니냐. 제가 그렇게 강의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 통일신라 때 에밀레 종의 그 종에 새겨진 데에 일승지 원음을 통해 가지고 진리는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러니 이 종을 울려서 진리를 표현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에밀레 종에 지금 새겨져 있어요. 이 정도 돼야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거를 백이관음은 무설설하고 백이관음은 설한 바 없이 설하고 남순동자는 불문문이라 듣는 바 없이 듣는다. 이래 돼야 이제 선의 경지에서 이게 다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글을 가지고 이 구절에 본인이 그 최인수 선생이라는 분이 젊었을 때 에밀레 종 종소리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조각가인데요. 조사하신 조각가인데 평생 어떻게 소리를 조각할 거냐. 조각을 하는데 어떻게 소리를 에밀레 종 종소리 같은 소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거 나중에 이제 쇠로 만들어 가지고 먼 곳으로부터 오는 소리 저기서부터 이까지 오는 둥그렇게 돼 있는 말아 있는 쇠를 갖다 해놓고 먼 곳으로부터 오는 소리라고 해가지고 그 작품을 만드는데 그게 아주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근데요, 한국의 문명을 파고 캐면 너무 위대합니다. 근데 불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설명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인의 네이티브 스피커의 심성과 문화를 가지고 통하지 않고서는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간 설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이걸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한국에 숨어 있는 진리와 문화와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한국 불교에 대해서 책을 쓰면요. 일단 우리나라에 다른 종교 있는 분들은 반은 안 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불교라 그러면 다른 나라의 불교를 전공하시는 분 또 안 보시려고 할 거 아닙니까? 지역 불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공 이름은 지역 불교학 연구입니다. 제가 한국 불교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한국 연구재단은 그게 뭐 지역 불교사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학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려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가서 한류, 한국학, 한국사상 그래서 쭉 돌아보면 그게 한국 불교가 있더라.
한국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알려면, 한국 불교와 한국 불교의 정신 선사상을 모르면, 한국의 화엄과 한국 불교의 특징을 모르면 한국의 사상과 한국학이라고 하는 한류를 근원적으로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뭐 한국학 에세이라는 거 쓰고 있고, 한국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우리 불교하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한국 불교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여러분 나눠드린 이 인왕경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경전은요, 여러분 이게 520년 만에 독송본으로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요, 제가 이제 인왕산을 등산을 다녔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상하다. 왜 여기가 인왕산이지? 인은 동쪽이잖아요. 인이 동쪽인데 왜 여기가 인왕산이지? 가만히 보니까, 역사를 찾아보니까 인왕사가 있었답니다. 인왕사라는 절이, 무학대사가 여기를 세웠고요. 여기에서 인왕경을 독송하게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인왕경 안에 인왕회라고 하는 게 있고 호국품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수호하는 경전입니다. 16국왕, 파사이광을 비롯한 16국왕에게 부처님이 인왕이라고 이름 붙여주면서 설법을 합니다. 나라를 수호해야 된다. 리더들은 나라를 수호하려면 호국입니다. 여기 호국품이 있어요. 나라를 수호하려면 호법,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을 지키려면 호가, 백성들의 집을 지켜줘야 되고, 호신, 백성들의 몸을 지켜줘야 되고, 호심, 몸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켜줘야 된다.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지켜주느냐? 반야바라밀로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호와 외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호는 나를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공으로 지키는 겁니다. 외호는 국가와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국품이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게 인왕백고자 법회입니다. 100명의 큰 스님을 모시고 백고자 법회를 이 경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마라지 번역본이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원측 스님의 주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 독송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제품, 광공품 보면 동일한 반야부 경전입니다. 근데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900년 동안 독송이 됐습니다. 여러분 연등회 다음으로 팔관회보다 많이 했습니다. 국가에 뭔 일만 생기면 이거 했습니다. 여기 뭐가 나오느냐? 질병이 생기거나 기후재앙이 오거나 화산 폭발이 오거나 사람 전쟁이 나서 도적이 많거나 죽어갈 때 이 경을 독송해라. 환란이 올 때 이 경을 독송해라. 그래서 왕이 나서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100분의 부처님, 보살상, 나한상, 100명의 큰 스님, 비구 스님 100분, 비군 스님 100분, 대중들 사부대중 해서 늘 하루에 2때씩 읽어라. 그러면 나라의 환란이 사라질 거다. 이걸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인왕사가요, 연산군이 저 스님들이 내려다본다, 기분 나쁘다, 폐사해라. 1503년에 폐사해서 520년 동안 이 독송이 끊어졌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막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정치병에 걸렸어요. 지금 이럴 때 화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 불법이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독송보를 우리 동국 역경원에, 불교학사 역경원에 제가 주장을 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표지를 인왕제색도로 했습니다. 이쪽에 인왕산이 있었습니다. 인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꿈이 하나 있습니다. 100분의 큰 스님과 독송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스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모이셔가지고 인왕 호국경이 나온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달 만에 일쇄가 2,000부가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 절에서 이 수지 독송을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 목사님께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호국불교의 호국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앞에 조금만 한번 읽고 같이 독송을 한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124쪽에 호국품입니다. 이걸 같이 스님들 다 같이 한 번만 제가 읽고 맨 뒤에 조금 읽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호국품 제5. 이때에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잘 들으라. 내가 지금 국토를 수호하는 법식에 대해 바로 설할 것이니 그대들은 반야바라밀을 수지해야 하느니라. 국토가 어지러워지고 파괴되며 빼앗기고 불태워지거나
도적이 와서 나라를 무너뜨리려 할 때에 100개의 불상과 100개의 보살상과 100개의 아라한상에 청해야 하고 100명의 비구중과 사대중과 칠중이 함께 듣되 100명의 법사에게 청하여 반야바라밀을 읽어야 하느니라. 100개의 사자후의 고자 앞에 100개의 등을 켜고 100가지 조화로운 향을 사르며 100가지 빛깔의 꽃을 놓고 그것으로서 삼보를 공양하고 사미와 진물로 법사를 공양하며 소방과 중식도 또한 때에 맞게 해야 하느니라. 대왕이여 하루에 2때의 경을 읽어야 하느니라. 그대의 국토 중에 100부의 귀신이 있고 이 하나하나의 부류마다 다시 100부가 있어서 즐겁게 이 경을 듣고서 이 모든 귀신이 그대의 국토를 수호할 것이니라. 대왕이여 국토가 어지러울 때는 먼저 귀신이 어지러워지고 귀신이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어지러워지니 외적이 와서 나라를 빼앗고 백성들이 죽으며 신하와 임금과 태자와 왕자와 백관이 함께 시비를 일으킬 것이니라. 천지가 괴이해지고 28수의 별과 해와 달도 때를 잃고 도를 잃게 되니 도적이 많이 일어나느니라. 대왕이여 불의 재난이나 물의 재난이나 바람의 재난 등 모든 재난에도 또한 이 경을 읽어야 하니 법식은 앞에서 설한 대로 해야 하느니라. 대왕이여 나라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을 수호하기도 하느니라. 부와 귀한 벼슬자리와 칠보여의와 행내의 평온을 구하거든 아들 딸을 구하거나 지혜와 명성을 구하거나 육천의 과보와 사람 중에 구품 과보의 즐거움을 구하는데도 또한 이 경을 읽어야 하니 법식은 앞에서 설한 대로 해야 하느니라. 대왕이여 복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온갖 고난에서 수호해 주기도 하느니라. 질병으로 고난을 겪고 쇠고랑과 형틀에 그 몸이 묶이며 4가지 중죄를 저지르고 오역의 인을 지으며 판란의 죄를 짓고 육도의 일을 행하는 이 모든 무량한 고난에도 또한 이 경을 읽어야 하니 법식은 앞에서 설한 대로 해야 하느니라. 여기까지 하시고요. 수지품의 147쪽에 중간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제가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큰 스님들 모시고 한번 읽어보는 게. 백고자를 520년 만에 이 경을 다시 읽는 것이고요. 이 백고자의 전통이 지금 끊어졌지 않습니까? 스님들께서 많이 독송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수지품 147쪽에 이걸 또 읽겠습니다. 중간에 부처님께서 바사니 왕에게 말씀하셨다.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바사니 왕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멸도한 후에 법이 멸하러 할 때에 이 반야바라밀을 수지해야 하느니라. 크게 불사를 일으키거나 모든 국토를 안립하거나 모든 백성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모두 이 반야바라밀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국왕에게 부촉하고 비구와 비구니와 청신남과 청신녀에게는 부촉하지 않은 것이니라. 어째서인가? 그들에게 왕의 힘이 없기 때문에 부촉하지 않은 것이니 그대들이 수지하고 독송하여 그 이치를 이해해야 하느니라. 대왕이여 내가 지금 교화하는 100억의 수미와 100억의 1월에는 낱낱의 수미마다 4천하가 있고 그 남쪽 연부제에 16대국과 500개의 중국과 10,000개의 소국이 있으며 그 국토 안에는 7가지 재난이 있느니라. 모든 국왕이 이 재난 때문에 반야바라밀을 읽는다면 7가지 재난이 곧장 멸하고 7가지 복이 곧장 생겨서 모든 백성이 안락해지고 제왕은 기뻐할 것이니라. 어떤 것을 재난이라 하는가? 해와 달이 도를 잃어 시절이 거꾸로 거스르니 혹은 붉은 해가 뜨거나 검은 해가 뜨거나 2개나 3개나 4개나 5개의 해가 뜨며 혹은 일식으로 빛이 없어지고 혹은 일륜이 한 겹으로 나타나거나 2겹이나 3겹이나 4겹이나 5겹의 일륜이 나타나니 이러한 병괴를 만났을 때에 이 경을 읽고 설해야 하니 이것이 첫 번째 재난이니라. 28수가 도를 이르니 금성과 해성과 윤성과 귀성과 화성과 수성과 풍성과 도성 남두 북두의 오진대성 일체의 국주성과 삼공성과 백관성 등 이와 같은 모든 별이 각각 변하여 나타날 때 또한 이 경을 읽고 설해야 하니
이것이 두 번째 재난이니라. 큰 불이 나라를 태우고 모든 백성이 다 타 죽으니 혹은 귀신의 불이나 용의 불이나 천의 불이나 산신의 불이나 사람의 불이나 수목의 불이나 도적의 불 등 이와 같은 병개가 있을 때에 또한 이 경을 읽고 설해야 하니 이것이 세 번째 재난이니라. 큰 홍수에 백성이 떠내려가거나 가라앉고 시절이 거꾸로 거슬러서 겨울에 비가 내리고 여름에 눈이 내리며 겨울철에 천둥 번개 벼락이 치고 6월에 얼음설이 우박이 내리며 붉은 물이나 검은 물이나 푸른 물이 내리고 흑산과 돌산이 쏟아지고 모래자갈이 쏟아지며 강하가 역류해서 산과 돌이 둥둥 떠다니던 등 이와 같은 병개가 있을 때에 또한 이 경을 읽고 설해야 하니 이것이 네 번째 재난이니라. 큰 바람이 불어와 모든 백성을 죽이고 국토의 산화와 수목이 일시에 사라지니 때 아닌 큰 바람과 검은 바람과 붉은 바람과 푸른 바람과 하늘 바람과 땅 바람과 불바람 등 이와 같은 변개가 있을 때에 또한 이 경을 읽어야 하니 이것이 다섯 번째 재난이니라. 천지의 국토가 극심한 햇빛에 다 타버리고 온갖 풀이 극심히 말라버리며 오곡이 자라지 않고 토지가 붉게 타오르며 모든 백성이 다 멸해버리는 등 이와 같은 변개가 있을 때에 또한 이 경을 읽어야 하니 이것이 여섯 번째 재난이니라. 사방에서 도적이 와서 나라를 침탈하고 안팎에서 도적이 일어나니 불의 도적과 물의 도적과 바람의 도적과 귀신의 도적으로 백성이 거칠고 문란해지며 도병의 겁탈이 일어나는 등 이와 같은 병개가 있을 때에 또한 이 경을 읽어야 하니 이것이 일곱 번째 재난이니라. 대왕이여 이 반야 바라밀은 모든 불보살과 모든 중생의 심식의 신본이고 모든 국왕의 부모이니라. 또한 신부라고 하고 또한 벽기주라고 하며 또한 여의주라고 하고 또한 호국주라고 하며 또한 천지경이라 하고 또한 용보신앙이라 하느니라. 여기까지요. 저 소원 성취했습니다. 우리 스님들과 함께 이 경이 올해 8월에 나와서 이제 독송을 시작해서 제가 연공하자는 밴드에 1,200명 가량이 있는데 이 중에 몇백 명이 매일 수지 독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들과 함께 이렇게 다 같이 독송을 한 건 처음이었고요. 이게 그야말로 백고자가 아니냐. 이걸 인왕백고자라 그러고요. 이런 법회를 고려시대 백몇십 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왕회라고 했고 연등회 다음으로 많이 했습니다. 공민왕이 충자 돌림 스님들이 계실 때 국왕이 있을 때 몽고의 침입으로 그때는 이걸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하면 나라를 독립하려고 우리가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고려 말부터 또 방대하게 이 인왕회를 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인왕산이라는 산 이름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인왕경을 스님들께서 여기 내용 보니까 정말 요즘 딱 맞는 내용 아닙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또 이태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그런 그런 병고가 있었는데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우리 스님들께서 호국의 정신을 되살려서 이런 국가 기도를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 제가 이제 법문할 때 그랬습니다. 호국이 아니라 이제 호세 세상을 보호하는 쪽으로 우리 불교계가 정진하시는 분이 해야 되겠다. 그것은 반야바라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광공품 같은 내용은 굉장히 깊이 있는 반야부 경전입니다. 이것으로서 그래도 우리 이 불의선회에 제가 와서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함께 스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 인왕 호국경도 독송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그 후배 이 합판인 제가 이렇게 뭐 몇 마디 말씀을 해도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